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고전 문학의 걸작 중 하나인 심청전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효심 깊은 심청이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의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옛날 황해도 도화동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신봉사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봄에 피는 꽃도, 여름의 푸른 하늘도, 가을의 단풍도, 겨울의 하얀 눈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봉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신봉사의 아내는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남편을 보살피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부부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부부에게 더 큰 시련을 주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출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가난한 집안에서는 제대로 된 산파나 의원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신봉사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곧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들려온 것은 아내의 마지막 숨소리였어요. 신봉사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준 아내,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갓난아기였어요. 어머니를 잃은 아기는 계속 울기만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는 어떻게 이 작은 생명을 돌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젖을 먹일 수도 없고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없고 아이가 왜 우는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주변 이웃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눈먼 아버지와 갓난아기가 남겨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작은 아기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영리하고 착했어요. 울음도 많이 울지 않았고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이웃 할머니들은 저 아이는 범상하지 않다. 어머니 없는 서름을 아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심청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청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빨리 배웠고 걷기 시작하자마자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어요. 겨우 3살이 된 심청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벌써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안다니. 심청이는 5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밥을 지을 수는 없어도 쌀을 씻어드리고 빨래를 할 수는 없어도 빨간 옷을 가져다 드리고 청소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집안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어디론가 나가실 때는 항상 함께 따라가서 길을 안내해 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심청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저런 효녀를 어디서 본단 말인가. 저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며 천진난만하게 자랄 나이에 심청이는 늘 아버지 걱정을 하며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심청이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 어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을 보면 심청이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심청이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청이는 아버지를 더욱 사랑으로 보살폈어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 역할도 하겠어요. 제가 아버님을 평생 모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7살 심청이를 보며 신봉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딸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동시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부담을 지워준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심청이가 1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완전한 작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플 때는 간병까지 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죠. 마을 사람들은 심청이만 한 효녀는 천하에 없을 것이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심청이에게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밤마다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 아버님, 제 아버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아버님께서 꽃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제 얼굴도 보실 수 있을까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매일 밤 올렸어요. 심청이는 또한 아버지가 슬퍼하시지 않도록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가난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 없을 때도 아버님, 오늘 밥이 특별히 맛있네요 라고 말했고, 아버지가 실수로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치셨을 때도 괜찮아요, 아버님.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위로했어요. 심청이의 하루 일과는 정말 바빴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식사하시는 동안 집안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드신 후에는 빨래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어요. 오후에는 바느질을 배워서 품삯을 벌기도 했고 이웃집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에는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거나 등을 긁어드렸어요. 특히 심청이가 정성을 다한 것은 아버지의 외출을 도울 때였어요. 신봉사가 어디든 나가실 때는 항상 심청이가 동행했어요. 길에 돌멩이나 구덩이를 미리 알려드리고 계단이 있으면 몇 개인지 세워서 말씀드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길을 잃지 않도록 꼭 붙어서 안내했어요. 심청이 덕분에 신봉사는 다른 맹인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심청이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심청이도 공부를 하고 싶었고 친구들과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심청이는 이웃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어른들에게 예의범절을 배워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심청이의 성품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누어 주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돌봐드리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심청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 아이는 하늘이 내린 효녀다라고 말하며 심청이를 도왔어요. 때로는 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옷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심청이가 아플 때는 약을 구해다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심청이와 신봉사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심청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이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처녀로 소문이 났어요. 여러 집에서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했지만 심청이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저는 아버님을 평생 모시고 살겠어요. 결혼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청이의 이런 마음을 아는 신봉사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신봉사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큰 걱정이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심청이가 결혼도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어요. 내가 눈만 볼 수 있다면 심청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신봉사는 마음이 아팠어요. 심청이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밝게 웃으며 아버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심청이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심청이에게 어느 날 큰 변화가 일어날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신봉사가 절에 다녀오는 길에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심청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지금까지의 심청이는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소녀였어요. 심청이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심청이의 효심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청이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과연 우리는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부모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심청이가 보여준 효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효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심청이를 본받아서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심청이의 운명을 바꾼 그 중요한 사건, 그리고 심청이가 내린 놀라운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효심 깊은 심청이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심청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그 운명적인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인당수에서 일어난 심청이의 숭고한 희생과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어느 봄날, 신봉사에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근처에 있는 몽은사라는 절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였어요. 평소에는 심청이가 항상 함께 따라갔는데 그날은 심청이가 이웃집 일을 도와주느라 혼자 가게 되었어요. 신봉사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그곳은 바로 연못이었어요. 살려주세요. 신봉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다행히 그때 절에서 나오던 한 스님이 신봉사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스님은 재빨리 신봉사를 구해내었고 젖은 옷을 말려주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신봉사는 목숨을 구해준 스님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신봉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시주님,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시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신봉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스님? 정말로 제 눈이 뜰 수 있단 말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시면 분명히 눈을 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봉사는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심청이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꽃들도 볼 수 있고 푸른 하늘도 볼 수 있다니.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공양미 300석이라니 그것은 가난한 자신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심청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스님이 해준 말,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심청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릴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공양미 300석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
심청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공양미 300석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이것을 놓칠 수는 없어. 심청이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심청이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바느질 품삯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청이에게 운명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뱃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먼 바다로 장사를 하러 가는 상인들이었는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한 경험이 있었어요. 뱃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당수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곳은 용왕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뻔했어요. 예전부터 그곳에는 깨끗한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용왕님이 풍랑을 잠재워 주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만약 그런 처녀가 있다면 우리가 공양미 300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고 그분도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심청이는 달랐어요. 뱃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공양미 300석. 바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돈이었어요. 물론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청이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죽어도 괜찮을까? 아버지를 혼자 두고 떠나도 될까? 하지만 결국 심청이의 결론은 확고했어요. 아버지께서 눈을 뜨시고 이 세상을 보실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어요. 심청이는 뱃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어요. 뱃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어린 처녀가 정말로 그런 결심을 한다니. 하지만 심청이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대신 약속하신 공양미 300석을 우리 아버지께 먼저 드려주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절에 바치시고 눈을 뜨신 다음에 제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겠어요. 뱃사람들은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를 위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숭고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약속대로 공양미 300석을 먼저 신봉사에게 전해주었어요. 신봉사는 갑자기 생긴 그 많은 쌀을 보고 놀랐어요. 심청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신봉사가 물었을 때 심청이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어떤 좋은 분이 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봉사는 기뻐하며 절에 가서 공양미 300석을 바쳤어요. 스님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신봉사가 어떻게 이런 큰 공양을 올릴 수 있었는지 신기했죠. 신봉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처님, 이제 정말로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 딸 심청이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아버지의 밥을 해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의 등을 긁어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심청이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버님, 저는 잠깐 이웃집에 일을 도우러 가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봉사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심청이는 뱃사람들과 함께 바다로 향했어요. 마을을 떠나면서 뒤돌아본 고향의 모습,
아버지가 계신 집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꼭 눈을 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심청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배는 며칠 동안 바다를 헤쳐나갔어요. 심청이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넓은 바다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하얀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버님도 이런 아름다운 바다를 보실 수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어요. 드디어 인당수에 도착했어요. 뱃사람들이 말한 대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높게 치솟고 바람이 세게 불며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뱃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심청이에게 말했어요. 처녀님, 이제 용왕님께 몸을 바치셔야 합니다. 심청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하늘 아버님, 제 아버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이 눈을 뜨시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 심청이는 용기를 내어 배 위에 올라섰어요. 아버님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심청이는 이 말과 함께 용감하게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센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바다가 평온해졌어요. 뱃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정말로 용왕님이 심청이의 정성을 받아주셨구나. 하지만 심청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닷속으로 빠진 심청이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심청이는 의식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어요. 눈을 떠보니 심청이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수정으로 만든 것 같은 궁전이 있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신비로운 빛이 온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로 용왕의 궁전이었어요. 용왕님이 심청이 앞에 나타났어요. 용왕님은 위험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모습이었어요. 심청아,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를 위하려는 내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이런 효녀는 처음 본다.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심청이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바로 심청이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딸아. 어머니는 심청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셨다니.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심청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아,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단다. 이제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심청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니. 용왕님도 말했어요. 심청아, 너 같은 효녀에게는 마땅히 큰 복을 내려주어야 한다. 너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반드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심청이는 큰 연꽃봉오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연꽃봉오리는 심청이를 감싸며 천천히 바다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연꽃 속에서는 숨도 쉴 수 있었고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른 큰 연꽃을 발견한 것은 한나라의 임금이었어요.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구경을 나왔다가 이상한 연꽃을 보게 된 거예요. 저것 봐라. 바다 한가운데에 저렇게 큰 연꽃이 떠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그 연꽃을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어요. 연꽃을 배 위로 올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꽃봉오리가 천천히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심청이었어요. 임금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심청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이 배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꿈이었을까? 하지만 분명히 용왕님을 만났고 어머니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임금은 심청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등장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 처녀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일 것이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임금은 심청이에게 자신의 왕비가 되어달라고 청했어요. 하지만 심청이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었어요. 전하,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모셔야 할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는 아버님께 돌아가야 해요. 심청이의 이런 효심을 본 임금은 더욱 감동했어요. 이런 효녀라면 분명히 좋은 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심청이는 임금의 간청을 받아들여 왕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화려한 궁궐도 아름다운 옷도 맛있는 음식도 심청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가 안전한지 건강한지 그리고 정말로 눈을 뜨셨는지만 궁금했어요. 이렇게 해서 심청이는 죽음을 각오한 희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과연 심청이는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봉사의 눈은 정말로 뜰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감동적인 재회와 기적을 만나보시겠어요? 왕비가 된 심청이는 화려한 궁궐에서 살게 되었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가 있었어요. 비단 옷을 입어도 진수성찬을 먹어도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제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심청이를 괴롭혔어요. 임금은 심청이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왕비가 된 후로도 늘 침울해하고 웃음을 잃은 심청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왕비마마, 무엇이 그리 걱정이십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마마의 것인데 왜 그리 슬퍼하십니까? 임금이 물으면 심청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전하, 저에게는 고향에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버님을 뵙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심청이의 이런 효심을 듣고 임금은 더욱 감동했어요. 임금은 심청이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왕비마마의 아버님을 궁궐로 모셔오면 어떨까요? 이 궁궐에서 함께 살면서 아버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 감사하지만 아버님은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심청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하, 혹시 전국의 눈먼 분들을 궁궐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버님도 자연스럽게 오시게 될 것이고 저도 아버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금은 심청이의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곧 전국에 방이 붙었어요. 왕비마마께서 모든 눈먼 분들을 궁궐로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푸신다. 각 고을의 눈먼 분들은 모두 궁궐로 오시기 바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눈먼 사람들이 궁궐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왕비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한편 고향에 혼자 남은 신봉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심청이가 떠난 후 신봉사는 매일 딸을 기다렸어요. 심청아, 어디 갔니? 왜 이렇게 늦니? 처음에는 이웃집에 일을 도우러 간 줄 알고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심청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심청이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심청이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신봉사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이라고? 우리 심청이가 나를 위해 바다에. 어떻게 그런 일이? 신봉사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자신 때문에 소중한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그 어린 것이. 신봉사는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갔어요. 심청이가 해주던 밥도 이제는 혼자 해먹어야 했고 심청이가 돌봐주던 모든 일들을 혼자 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이었어요. 그런 신봉사에게 궁궐에서 눈먼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심청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웃들이 계속 권해서 마침내 궁궐로 향하게 되었어요. 신봉사님 가보세요. 왕비마마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웃들의 권유에 신봉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궁궐로 향했어요. 심청이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을 혼자 걸으며 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어요. 드디어 궁궐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눈먼 사람들이 궁궐들에 모여 있었어요. 심청이는 높은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제발 여기 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심청이는 한 명 한 명 살펴보며 아버지를 찾았어요. 비슷한 체격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심청이는 아버지만의 특별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님, 심청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맞았어요. 바로 신봉사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심청이가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심청이는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서 아버지를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아버지가 놀라실까 봐서요. 잔치가 시작되고 심청이는 왕비로서 눈먼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심청이의 목소리를 들은 신봉사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하지만 신봉사는 그것이 딸의 목소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청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비슷한 목소리네. 우리 심청이 목소리와 참 비슷하다. 신봉사는 그저 그런 생각만 했어요. 심청이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님,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봉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알겠어요. 이 목소리는 바로 자신의 딸 심청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청아, 정말 내가 맞니? 하지만 넌 이미. 신봉사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심청이에요. 심청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 신봉사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손은 분명히 자신의 딸 심청이의 손이었어요. 심청아,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신봉사는 심청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어요. 심청이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왕비님이 바로 신봉사의 딸이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감동적인 재회를 하다니. 임금도 신하들도 모두 이 장면을 보며 깊이 감동했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봉사가 심청이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순간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과 함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앞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워, 보인다, 보인다. 신봉사가 소리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더니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딸 심청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심청아, 내 얼굴이 보인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신봉사는 심청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구름, 궁궐의 아름다운 건물들, 꽃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정말로 기적이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기적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하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스님이 말했던 것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바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딸과 재회하는 기쁨의 순간에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임금은 이 모든 것을 보며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효녀와 이런 기적을 내가 직접 목격하다니. 정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로구나. 임금은 신봉사를 궁궐로 모셔와서 함께 살도록 했어요. 이제 심청이는 아버지와 함께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신봉사는 눈을 뜬 후로 매일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심청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심청이도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눈을 뜨셔서 이 세상을 보실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로 행복해요.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심청이는 왕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자신이 가난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신봉사도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눈을 뜬 후로는 책도 읽고 그림도 보고 궁궐의 아름다운 정원도 거닐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심청이 덕분이구나. 전국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했어요. 심청이의 효심과 그로 인한 기적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심청이를 본받아서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도 심청이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셔야겠다. 또한 이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효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심청이와 신봉사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심청이는 착한 왕비로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고, 신봉사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평안한 노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과 효심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어요. 심청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깊어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심청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중요성도 보여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심청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청전은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가족의 소중함, 효도의 참된 의미, 사랑의 힘 등등.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이런 가치들을 심청전을 통해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청전,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사랑이 이룬 감동적인 결말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심청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